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평안하셨죠? 네, 줌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요. 네, 허그도 한번 해주시고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오늘 줌으로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줌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마이크는 뮤트를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찬양할 때 이렇게 트시는데요. 뮤트는 꺼주셔야 됩니다. 마이크는 꺼주셔야 됩니다. 뮤트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영원하신 발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것 완전하십니다.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고난과 어려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사랑의 눈으로 또 인자한기로서 귀를 기울이시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다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사명 다하며 이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인자한 귀로서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 늘 고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과 유혹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자들도 동일한 은혜의 예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마신 하나님, 참으로 죄인 되었던 이 작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조롱과 멸시, 배신과 가시면류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아시면서 이 땅의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다친 귀와 마음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선포하심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경험과 문화가 우선되어짐을 회개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실천되어져야 함이 마땅한데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알아가지 못하고 행함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한 회개합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살면서 여전히 사단의 유혹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과 용기 없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주께 돌이키기를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음으로 기뻐하시듯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입에는 세상의 환경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은 굳세어져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용기와 기도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늘 푸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가 협력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열정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고백을 따라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일하시는 교회의 리더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간에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줌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반갑지요? 얼굴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그냥 손 한번 들고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조금 어색하죠? 지금 코로나를 이제 극복해가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함께 예배할 때
서로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 예배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휴가 다녀와도 그 다음 주 교회 오면 좀 어색하거든요. 만약에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한 서너 달 다녀오면 정말 좀 어색합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려 한 1년 정도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너 지금까지 안 오고 뭐 했니? 말하자면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또 상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니 코로나 위험하다고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교회 와가지고 겁도 없이 그랬냐고 또 막 이러면 이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주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면서 인사도 나누고 아마 지금 가능하면은 카메라를 다 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서로 얼굴도 한번 보시고 또 나중에는 화면을 설교자 중심으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크게 바들되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뭐 유튜브를 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어색하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허용을 하고 진행하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한 1년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고백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시간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TV 채널 선택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좀 딱딱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 드리고 오후 3시 이후에 이 예배가 업로드 될 겁니다.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텐데 혹시 오늘 출근해가 있거나 또는 다른 상황 속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오후 3시 이후에 널푸른 장로교회 유튜브로 들어가면 예배 전체가 업로드 되니까 그 시간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포커스 온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끝나면 예배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참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계셨죠. 그죠? 다니엘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남의 기쁨을 위하여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여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엘라이 하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욥기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욥의 일생과 전능하신 하나님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근접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는 엘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억은 항상 유효하다. 예.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의 이름에 다 담을 수가 없다. 저는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몇 개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아빠 저의 이름입니다. 교회 오면 최규태라기보다는 목사님 저의 이름이죠. 친구들은 최 목사 제 이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통합되어지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가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만 6,823회, 엄청나죠? 구약 성경에만 6,823회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절교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출애굽기 3장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의미를 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펼쳐 주십시오. 혹시 우리 자녀들 영어가 필요하면 뒤에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 있습니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타는 나무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라.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질문했죠. 마땅한 질문 같습니다. 우리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는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걸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야훼, 이 뜻이 뭐냐? 스스로 존재하다, 스스로 존재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나 생명이 없는 물질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만들어내어도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이지, 없는 것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혹시 화학을 전공한 분들 계십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과학자들이 더 잘 압니다. 신물질, 신소재 개발했다 이렇게 하죠. 없는 것 만들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시냐? 모든 물질과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로서 엘로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많이 찾아볼 테니까요, 성경을 다 펼쳐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창조와 관련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야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강한 창조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야훼라는 단어가 20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하늘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에 기는 짐승을, 바다의 물고기들을, 이런 어떤 모든 만물들입니다. 그런데 2장에 등장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 8절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15절 16절은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고 이건 네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첫 번째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때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18절 이하의 말씀은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역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다 여호와죠. 그 뒤에 넘겨보세요. 19절에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22절에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지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느냐? 약속을 맺는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5절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건 네 거다 이 말이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주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을 아담에게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 딱 예외를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심술이 나서 그럴까요? 다 줬는데 왜 이거는 하나는 예외로 하셨을까요? 이거는 먹으면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 너는 지혜롭고 너는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있는데,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우리는 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그거 너 꼭 기억해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심볼로 딱 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먹지 말아라. 엄청난 약속이죠. 아무것도 한 것 없잖아요. 자기가 뭐 창조했습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 뭐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요거 하나는 꼭 지켜라.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의 정표야. 아담과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노아죠.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세상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 등장하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보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역시
사람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그리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내가 세상을 멸할 것이다. 120일 지나면 120년이 지나면 세상이 멸할 것이다. 방주를 너는 만들어라.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세 번째 언약, 대표적인 언약은 누구와 맺었을까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떠나라.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오라. 교회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했을 때 약속하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하나님께서 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28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참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아담 이후 야곱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람들의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는 동일하신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왜? 스스로 계신 분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중요한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135쪽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축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 위의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손들은 구원받은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와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운 것처럼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믿을 게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제가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약속을 지킬 만큼 오래 못 삽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맺은 약속 지킬 수 없을 만큼 일찍 갈 수 있어요. 손자, 정손자, 장담 못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요. 정말 약속했는데 그걸 지킬 만한 실력이, 능력이 내한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약속 못 지킨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걸 자주 경험하잖아요. 어떨 때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됩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약속이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결코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을 이 출애굽기 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구약성경 84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보면은 이 동사들이 많이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 전부 다 동사입니다. 6번이 나옵니다. 6번.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은 이루고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는 거죠.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에도 보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었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 말이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10절에는 내가 너를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십니다. 그죠? 16절도 한번 보시면 16절. 16절에도 보니 제일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건져내시고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창조해 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나는 좀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는 멀리 계시면서 팔짱 끼고 인간사 더 이상 관여 안 해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내려가서 만나고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세상에 약속 지키는 사람 없고 세상에 믿을 자 없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보시고 찾아가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 이 말은 헤세드 이 말이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보신다 이 말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거저주시는 사랑,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을 볼 때 이렇게 항상 못 봐요. 저는 제가 낳은 자식을 볼 때도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다 안 똑같습니까? 우리 사람 볼 때 이렇게 못 봐요. 그런데 그 영화로우신 거룩하신 점과 틈이 이 티조차 하나 없으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악투성인 우리를 보실 때에 이런 눈으로 보시는 것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가득함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했을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의 복락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정헌금과 11조 예물, 선교 예물, 그리고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새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산의 과정 지켜주시고 순산하게 하신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종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부, 2부 예배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줌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유튜브에 교회 영상 예배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동참하지 못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로운 절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성경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세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계속 자녀 교육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일에는 나윤정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교육, 신앙 상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 그 앞에 주는 하브루타라는 유대인 이런 공부하는 방식, 말씀을 짝지어서 서로 대화 나누는 방식 배웠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또 가정 생활, 또 일세 부모와의 이 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일세분들이 대부분이 많고, 또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육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세미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부모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하재성 목사님 넷째 하샤론 출산했습니다. 사모가 몸이 참 호리호리한 가날픈데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병원에 갑니다 연락했는데 오후 몇 시 안 됐는데 애를 낳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 목사님은 5도 괜찮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진짜 욕심도 많다. 어쨌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마음 둘 곳 없고 신뢰할 곳 없어 방황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이 예물에 담아 고백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출입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 출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종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이성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인사 나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성도님들도 인사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인숙 권사님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